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광야로 몰아가시는 성령님,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좀 더 덧붙여서 제목을 얘기하면, 광야로 몰아가시는 성령님, 그리고 백성들. 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왜? 비우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이 광야는,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버리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더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성도들은 이 광야에서 하늘을, 그리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는 이 땅의 복을 외침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고 땅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절대 이 땅의 복을 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말이죠. 오히려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가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광야였죠. 그래서 신자가 이 땅을 받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요, 배고픈 곳이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필연, 광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의 이름 자체가 마가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거든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렇듯이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들릴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1절에서 감격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절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1절,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 복음을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라 하고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서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절은 뭘까요? 1절은 마가복음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마가복음의 서론은요, 3절에 광야로 시작해서요, 3절 한번 보시면 광야로 시작해서 13절에 광야로 끝납니다. 3절에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의 배경이 광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까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의 배경도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의 서론은요, 광야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텅 빈 광야라는 배경은, 이 광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라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성도들의 처지가 바로 광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누가 그 광야로 갈 수 있을까요? 배고픈 곳, 척박한 곳인 이 광야에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주는 힘이 잘됨이나 잘남이나 자신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광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신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신자만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께 임하심은 이사야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부분은 두 부분인데 우리가 좀 힘써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네, 그럼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치고요. 그리고 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에서 그에게 주었은즉은요,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께 성령이 임함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어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 1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 표현이 성령을 받은 예수께서는 같은 절에서 이방의 정의를 베푸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실 분이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까지. 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에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한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분이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이 두 구절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성령이 임하심은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61장 1절을 그 배경으로 삼는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 이 배경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을 받은 예수께서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실 분이고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한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분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이 임함에 대한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새 출애굽 사역을 하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새 출애굽 사역을 하도록 하십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한 번 출애굽을 합니다. 이걸 제2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탈출한 걸 제2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성령께서는 그 예수께, 하나님이신 예수께 새 출애굽 사역을 하도록 하십니다. 옛 출애굽, 제2출애굽, 새 출애굽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 1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사야서 펼쳐지고 있었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광야로 갈 수 있는 자는요, 바로 성령이 임한 자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광야에서 며칠을 계시죠? 40일을 계십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40일 생활이 유사합니다. 40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수님은요, 광야라는 배경과 그리고 이 40이라는 이 공통적인 부분에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신약의 새 출애굽을 가져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이제 몸소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면서 광야에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옛 출애굽 때나 신약의 새 출애굽 때나 이 광야는요, 시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신약의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대표되시는 그 예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께서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예수께서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지역적인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지역을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한 이스라엘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신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거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된 교회를.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광야이고요. 따라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구원 손길을 통해 새 출애굽이 발생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 예수님은요,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암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어 에이미 동사는요, 메타와 함께 사용되면 헬라어 그냥 듣고 버리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근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헬라어 에이미 동사는 메타와 함께 사용되면 친화적으로 누구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 있어요. 바로 에이미 동사와 메타가 함께 쓰여져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면요,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은요, 들짐승과 친화적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초식동물은 물론이고요, 육식동물까지도 친화적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들짐승과 광야에서 친화적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동물들과 에덴 동산에서 친화적으로 함께 있었던 것을 우선 연상시키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아기가 안 다쳐요. 여기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6절에 그때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해서 이 그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동물들과 친화적으로 하는 그때.
그 아래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날에 6절에 그때를 얘기하는데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때가 바로 남은 이스라엘 백성,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날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다시 정리하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새 출애굽 때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예수께서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회복될 거야. 예수께서 이제 광야에서 함께 계시고 시험도 이기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 시대의 몸된 교회는, 새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과 함께 새 출애굽이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제 새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이 몸된 교회가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회복을 이루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은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시험에 실패했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이기십니다. 그것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사탄을 제압하신 겁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새 이스라엘은요, 사탄이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듯이 이 몸된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신자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신자의 삶을 광야로 몰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때부터 사탄의 시험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쁨도 그 광야에 있지만 동시에 사탄의 시험과 미혹은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내십니다. 이 광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됩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에는 사탄의 시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교회에 나왔는 이 마당인데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누리라고 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서 사탄의 시험은 더욱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패한 원인은 이 광야에서 시험에 실패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광야로 나와왔는데 이 광야에서 돈이 있으면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 권력, 쾌락의 우상 숭배를 하기로 선택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대신 세속적 욕심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말이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말이죠. 이 광야에서요, 사탄은 유혹합니다. 바른 삶보다는 성공하는 삶의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바른 길을 찾는 것에 관심이 없게 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지 고민하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당하는 시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당하는 시험과 비슷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아니,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오히려 정죄하죠. 성경을 보면서. 기적을 보는데 왜 하나님 안 따라? 왜 불순종해? 라고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따라갑니까? 왜 말씀에 순종 안 합니까? 말씀은 잘 알고는 있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쉽게 판단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요. 세상의 미혹이 얼마나 집요한지도요. 신앙 안에서 미혹과 유혹이라는 그 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미혹과 유혹에 넘어졌는데도 모릅니다. 분별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돈 이꼴 행복, 명예 이꼴 기쁨,
인기, 만족 등의 세상이 짜놓은 이 거짓 등가 공식에 현혹돼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세상의 힘들을 쫓아서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광야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셨고, 기쁨을 약속하셨고, 안식을 약속하셨고,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덧붙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내 안에 있는 기쁨, 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이렇게 덧붙여서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들이 주는 그런 평화, 그런 기쁨, 그런 안식,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도라는 사람들조차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 하늘의 안식 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주려고 할 때 인간은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주면 당연히 기쁨이 따라올 텐데 뭐하러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그냥 돈 달라는 겁니다. 기쁨 말고 돈 주세요. 기쁨은 내가 알아서 챙길 거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려고 할 때 인간은 명예와 인기를 달라고 합니다.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 평안과 행복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세상의 힘의 상징인 돈과 명예와 인기와 상관없는 그런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평안을 부르짖어 구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얻어낸 후에 정말 만족하며 살던가요? 여러분 집이 커지고 차가 좋아지고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같이 따라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하늘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데 말씀 속에서 누누이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좋은 집, 좋은 차 달라니까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뭔가 우리 안엔 불안해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해해요. 이 광야에서 마귀가 주겠다고 미혹하는 그 세상의 힘으로는요, 인간의 가슴 속에 뚫려있는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공허의 자리를 메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부족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맛도 못 봤기 때문에 없는 걸로 여기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평안함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인기와 잘남과 잘됨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챙기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왜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니까 자살을 하고 왜 인기인들이 목을 매답니까? 그것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온전한 기쁨이나 평안이나 행복을 얻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복권 맞아서 이혼한 사람들이 90%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그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왜 이혼을 합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상황이나 상태, 여건 등과 상관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 의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결론으로 가는 아주 잠깐의 찰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결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 하나님의 참 자녀, 하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돈밖에 모르는 왜곡된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회책과 괴계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들이 하나님이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을 주기 위해 잠시 허락하시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경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힘이 잘됨과 잘남과 자신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역경이 웬 말이며 고난이 웬 말이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힘이라는 원리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저주받은 삶 아닙니까?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미련한 삶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고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탄과 그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 공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실 개입을 간절히 원하고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의 신속한 해결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판기의 하나님으로 말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지금 해결해 주세요. 바로 지금 물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계신 것이지 이 세상을 목적지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연약한 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꿔주고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몰아가셔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죠. 그래서 마귀는 이미 그 세력이 크게 꺾였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를 마귀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 이끄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속엔 신자로서 겪는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도 분명 있겠지만 그 속엔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이 광야에서 이 땅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